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회전에 올라온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올라왔사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온 성도들이 아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어느 한 식당에 할머니가 경영하는 아주 낡고 허름한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간단한 식사도 팔았고 막일 하시는 분들이 늦은 시간 3, 3, 5 모여서 술잔을 기울이는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게는요, 문을 연 지가 30년이 되었는데 30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청소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자에 앉으면 발밑으로 바퀴벌레가 지나갈 것 같은 그런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그러니 점점 찾는 손님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지요. 더 큰 문제는 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가게를 영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저분한 가게 때문에 시장 전체가 불결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 일도, 작은 일인데도 그 할머니와 다투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가게의 할머니가 그 가게를 팔고 어떤 젊은 친구가 가게를 새로 인수합니다. 간판을 바꿉니다. 인테리어를 바꿉니다. 벽지를 새롭게 바르고 바닥과 천장, 조명, 의자, 테이블, 그리고 식당의 메뉴까지 몽땅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사람들이 다니는 길목에 큰 현수막을 하나 걸었다고 합니다. 그 현수막에는 짧은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인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현수막을 보고 호기심을 갖고 그 가게를 찾아옵니다. 그 가게에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며칠 전까지 정말로 이 폐가와 같은, 흉가 같은 가게가 완전히 다른 가게로 변화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런 소문이 납니다. 가게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 가게 때문에 그 시장 전체가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가게, 이 조그만 식당도 주인이 바뀌니까 이렇게 새롭게 탈바꿈한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의 어떤 삶을 사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삶의 가치와 질은 달라진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사실 주인을 바꾸어서 달라진 인생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주인을 잘 바꿈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가장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모두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도자로 변화되었지요. 주님을 알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랍비 중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의 집안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까지 능통했습니다. 율법에도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특히 바울은 어떤 인생이 중요한 건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살기 위해 그는 누구보다도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추구했던 율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것이 아니었어요. 온전한 율법이 아니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된 율법이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변질되어져 버린 그릇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출세와 명예가 그의 삶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종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회심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에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들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주님 아닌 다른 것에 주인 삼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인 삼고 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삶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온 부모들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르면 온 가정이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아프고 자꾸 시름시름 앓으면 온 부모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척들이 늘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믿는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동성교회도 그렇습니다. 어제의 교회보다 오늘 교회가 더 나아야 되고 오늘의 동성교회보다 내일의 동성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복된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습니다. 거기에 어울리는 직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열매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 세상이, 더 이상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겠다는 이 거룩한 결단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초대교회를 부러워하고
초대교회를 닮아야 된다고들 말씀들은 하시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참 많은 아픔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부흥과 동시에 초대교회에게 찾아온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시련과 아픔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 7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것을 기점을 해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집요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힙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협박과 위협과 어려운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아픔도 있었지만 교회의 내부에서는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유대인들이 서로 나누어서 다투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매우 어렵게 하고 흔들어 놓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끊이지 않는 어려움과 끊이지 않는 아픔들이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난파당한 작은 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아픔들로 인해서 가장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 상황을 사도행전 7장 60절부터 8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핍박을 피해서, 아픔들을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져야 됐던 것이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께서 이 또한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든든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받아서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수가 더 많이 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왜 성도들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그렇게 뿔뿔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지는 기적을 누렸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적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왜 이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환난이 찾아오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만, 만약에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아멘 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으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매우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충격적일까요? 짧은 한 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왜 흩어졌습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복음 때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지긋지긋해 보일 겁니다. 복음이 싫을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데 복음은 가까이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든든히 세워지기를,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늘 마음으로 소원하지만 우리가 이 사안 가운데 늘 실패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주인은 세상이고 나이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또 여러분들이 개인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인다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된 소식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만방에 전할 줄 아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몇 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우리 교회의 온전한 연합과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들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분리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습니까? 갈라지게 합니다. 분열시킵니다. 편을 나누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의 지은 책의 한 토막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험담만큼 잘 파괴하는 것도 드물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생기는 험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험담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둘째, 험담을 늘어놓으려는 교인을 만나면
아무런 험담도 듣고 싶지 않음을, 또 그런 말이 퍼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알려주면 된다. 험담을 그치라. 그리고 연합을 도모하는 자가 되라.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슬퍼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 때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목회했던 원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할 때라는 전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가 평안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으로 하나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나 할 것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만, 우리는요 늘 하나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목사도 가지고 있고 장로님들도 가지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만이 교회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는 아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동성교회가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미소 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함으로, 그것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세워져 나갈 때 우리 동성교회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힘껏 함께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9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경외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어디서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함께 이 시간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다 정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한 시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각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어떤 곳으로 다 나아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가끔씩 드립니다.
사사시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감정대로 살았던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상식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내 감정으로,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상식대로 그저 살아왔다면 우린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 회개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없는 삶을 살았던 나의 모습을 정말로 온전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 내 소견에 옳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이 보증수표와 같은 시대가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 급하게 돈을 빌릴 때도 자, 저분 어느 교회 장로더라, 어느 교회 집사님이더라, 어느 교회 권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돈을 빌려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닌다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말로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어떤 곳에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한 집사님하고 어제 오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주중에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 접촉사고 났으면 목이라도 좀 붙들고 병원에 좀 며칠 누워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아들 같은 친구라서 너무너무 좀 마음이 좀 그래서 차도 좀 오래되고 좀 낡아서 내 차는 이제 폐차하면 되니까 그냥 이 친구가 오히려 걱정이 돼서 보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참 부끄러워지고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남을 높일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들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늘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온전한 모습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이 시간 우리가 한 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주일 낮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든든히 서 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다 보면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손해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 마음 아프게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일본의 작가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지은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독국가 막부 시대, 일제 일본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교시키는 방법으로 후미에라고 하는 어떤 방법을
이 일본의 관리들이 만들어냅니다. 이 후미에란 뭐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 그 동판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동판을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밟고 지나가면 배교하는 거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두려움으로 그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을 밟고 지나가면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독국가와 시대의 핍박을 살펴보기 위해서 로드리고 신부라고 하는 분이 파견되었는데, 이 로드리게 신부 역시 사람들에게 체포되어서 후미에 이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동판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서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은 찌그러져 있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본으로 오기 전에 늘 병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얼굴은 늘 인자한 모습, 근엄한 모습이었는데, 지금 자신이 목숨의 위협 앞에 자신의 발 앞에 놓여 있는 예수님의 찌그러진 그 얼굴을 바라보니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침묵하십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너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나와 함께 울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고난받고 계시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개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우리 성도들이 든든히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